하늘 번양을 그리워하는 나그네 회중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해석 5권 98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 본문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라헬의 죽음과 베냐민의 탄생, 그리고 루벤과 소모의 통관 사건을 율법과 타협하는 영적 타협으로 죄로 인하여 보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성경 속 인물들의 그 행위가 현재 우리의 영적 상태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상징적 비유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보면, 베냐민의 출생과 라헬이 죽어 베들레헴 길에 장사함에 대해서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납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었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고 해서 야곱은 예수의 낯을 피해 도망할 때 베델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축복을 재확인해 주셨으니 다시 나그네 생활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숲곳에서 집도 짓고 우리간도 만들고 좀 편히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당장 어려운 일이 닥쳐 그곳에서 살 수 없게 되어 세상의 모든 것을 너더밤 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다시 나그네 생활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라헬이 잉태해서 낳을 때가 되어 임산의 고통이 심해 난산이라고 하였으니 그 고통으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산파는 두려워 말라 등남하게 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본문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면 그가 죽기에 임박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고 하였는데, 라헬이 죽기 임박해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베논이 즉 슬픔의 아들이라 하였지만 야곱이 베냐민 곧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므로 라헬이 낳은 아들을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말은 복음 차원에서 볼 때 영적인 아들, 참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본문 창세기 3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었더라 라고 했는데, 왜 길에 묻었을까요? 야곱은 라헬을 항상 사랑했기 때문에 여행 중에 잊지 않고 묘비를 항상 보기 위해서 길에다 묻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이 소모와 통관함에 대해서 창세기 3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소모 비라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
이라고 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레아가 낳은 큰아들 루벤은 서모 비라와 간통하는 죄를 범함으로 장자의 명분을 상실하였습니다. 창세기 49장에는 특별히 야곱의 12아들의 장례를 예언을 하고 있는데, 루벤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범죄한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장자라면 호적권이 있는 백성들은 상징하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것인데,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비의 하체를 범했다는 것은 아버지의 부인은 아버지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인데, 아들이 아버지의 하체, 즉 아버지의 주권을 범한 것입니다. 하체를 범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범했다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체를 범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범했다는 사실이 되는 것이고, 천주교의 신부는 사제권이 있다고 하고 개신교 목사는 축복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범하고 있고 영적인 장자권을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루벤은 분명히 장자였지만 아버지의 주권을 범함으로 장자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고 한 것처럼 둘째 아들도 아니고 요셉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복음 안에서 이루어질 사건을 상징적으로 예시해 주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 16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라고 했는데, 압살롬은 다윗의 큰아들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이 자기 손녀 밧세바에 동침한 것에 항상 원한을 품고 있다가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나오니까 아히도벨은 그를 조종해서 다윗을 죽일 모사를 제공을 하는데, 첫 번째 그 모사는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도록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조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압살롬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왕이 되어야 하는데 그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은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라고 하였는데, 초대회중 당시에 그런 큰 죄를 범한 사실이 있었다는 말인가요? 이것은 루벤이 아비의 하체를 범한 것을 인용해서 영적인 간음을 범하고 있음을 예시해 주는 것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영적 간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도 율법과 타협하는 것, 즉 예수를 믿는 하늘의 시민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의 아내를 범했다는 말은, 복음은 복음에 맞는 율법이 있는데 복음 안에서 유대인의 법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아비의 하체를 취했다고 하는데, 이런 자들은 장자권을
상실한다는 뜻으로 인용해 사용한 것입니다. 육적인 것을 인용해 영적인 것을 상징적 비유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이 유대인들 속에 들어가 할례나 안수를 받고 명예를 얻는 것이 가장 큰 죄였고 가장 미워하였습니다. 한국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죄지만 가장 큰 죄는 북한과 내통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없는 것처럼 초대회중 당시 때 가장 큰 죄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도 교회에 나가면서 할례를 받거나 안수를 받고 타협하는 것을 자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치고 행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아비의 하체를 범한 자들로 상징적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르우벤의 사건이 성경 전체의 맥을 통해 영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로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 창세기 35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레아의 소생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브론이요,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소생은 단과 나탈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야곱의 아들은 12인데 10이라는 숫자적 개념은 새로운 복음을 통하여 불러내고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숫자 1은 빛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 10은 1이라는 빛 위에 새로운 빛을 의미하고 100은 10이라는 그 위에 새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라는 숫자는 분리해낸다, 새 빛을 통해서 분리해낸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12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 정신으로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삭과 야곱을 훈련시키고 그 다음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은 것은 12, 즉 12를 분리해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영과 육을 분리해낸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12제자와 그 위의 차원으로 120명을 분리해내셨고 그 다음 1200명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12,000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은 신약 시대에 와서 12사도를 상징하고 104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12문이라고 하였는데 여기 12문은 사도들의 새 복음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12아들로 말미암아 12문이 되는 것인데 계시록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12문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그 문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10이라는 숫자는 성경 전체의 문맥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장사함에 대해서 창세기 35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야곱이 길앗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길리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의
우고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진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예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다고 하였는데 그 여행은 상당히 멀고 길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진행해서 그 긴 여행 끝에 아버지 계신 곳까지 도착하는 동안 모든 사건들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에게 도달하기까지, 가깝게 말하면 예수님 앞에 도달하기까지의 나그네 삶의 여행을 축소해서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삭이 별미를 먹고 야곱을 축복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어머니 리브가는 돌아가시고 이삭은 야곱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것인데, 이것은 야곱을 택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본문 창세기 35장 28절에서 29절에 이삭이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진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예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삭이 180세에 돌아가는 임종을 야곱이 보게 되는데 이것은 굉장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문맥 중에서는 큰 대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형대에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나그네로 살고 순교를 이루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임종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구원하기 위해 야곱과 모의를 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예서 대신 그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야곱은 어머니의 임종을 못 보고 영원히 만나지 못한 어머니가 되신 것입니다. 종신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로서 대행했던 나그네 정신의 그 유업을 야곱이 이어받아 상속자로서의 종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제자들이 사형대를 향해서 영적인 여행을 한 것인데, 제자들이 사형대의 순교를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임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창세기에서 5권 98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 본문 말씀을 마치고 부가 보충을 98페이지 창세기 35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었더라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묘비를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부터 야곱의 라헬의 부인의 묘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는 복음의 씨앗을 상징하고 여자는 율법의 밭으로 그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낳는 과정을 보면 신앙의 차원적으로 나눈 것을 새 언약차로 보면 누가복음 20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신 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칭하였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하였고 이삭도 나그네로 거듭날 때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였고 야곱에게도 내가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도 나그네로 살면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셨듯이 사라의 묘지 막벨라 무덤에서 부활하여 나온 자는 이삭이고 여기 야곱의 부인 라헬의 묘비 즉 베들레헴 길에서 12 아들들의 심령들이 부활한 자는 나그네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공간복음 차원에서 가룟 유다의 은산십에 의해 보혜사 성령의 말씀이 12 사도들의 심령 속에서 부활을 하는 성경 전체의 문맥을 함축한 창세기 사건에서 보여주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활하는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나그네 훈련을 받은 후에 나그네로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서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하셨고 그 신을 벗으라는 그 말은 네가 아직도 세상을 의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거마저도 벗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보내겠다고 하는 말씀인데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네가 완전한 나그네가 되면 네 하나님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막벨라 묘지 차원에서 거듭나서 야곱의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를 너더밤 나무 아래 즉 알론 박구의 이방 신상을 다 묻고 야곱의 베들레헴 길에 장사한 곳에서 베냐민 즉 오른손의 권능을 상징한 복음으로 나그네가 된다면 네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부활이란 죽은 뒤에 부활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 부활을 의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이 말은 모세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났는가요? 모세가 80이 되고 지팡이를 짚었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 모세가 떨기나무가 된 것입니다. 모세의 꿈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가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는데 다 늙었으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는 떨기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는 그런 떨기나무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네가 완전히 떨기나무가 되었으면 내가 이제 너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이므로 이 죽은 뒤에 부활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육적으로 살던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서 살아가는 그 자체를 성경에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리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죽은 후에 무덤에서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육적으로 살던 그 사람이 영적으로 즉
영적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본능과 같이 그 본능으로 거듭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 속의 육적 정신으로 판단을 하지만 나그네 삶의 정신은 하늘 마음으로 영과 육, 즉 선악과의 열매를 분별하는 정신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나그네 정신의 육신을 벗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생의 비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늘 생물이 있어야 그곳에 하늘의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전도서 8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물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정쟁할 때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이 행한 자를 건져낼 수도 없으니라. 내가 이러한 것들을 다 보고 마음을 다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으며 내가 본즉 악인은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한 자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성읍 사람의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전도서 8장 7절에 보면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라고 하듯이 영생의 비밀을 가르쳐 줄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성령, 곧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르칠 수 있는 것인데 베들레헴, 즉 말씀인 떡집의 길에 있는 나그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8절에 보면 생기라는 것은 창세기 1,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생기라고 하는데 성령을 불어넣은 즉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차원은 육체가 주역이므로 생기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이고 여기 생기는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기를 주장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장이란 책임을 진다는 뜻이므로 누가 영생을 책임지고 가르쳐 줄 수가 있느냐, 누가 영생을 사람들에게 책임지고 머무르게 할 자가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전쟁할 때 모면할 자도 없으니 라고 했는데 전쟁이라면 무기로 싸우는 것이 전쟁입니다. 요즘은 경제 전쟁인 것입니다. 여기에 전쟁은 정신적 전쟁, 즉 영적 전쟁을 의미함으로써 율법과 복음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대를 거스려서 예수님처럼 일부러 혼자라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제 다 세상으로 흘러가며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은 다 죽었습니다. 죽어서 세대에 떠나려고 하고 세파에 떠나려고 하는 것처럼 이 세대가 어떻게 되든지 어떻게 달라졌든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모면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전쟁을 모면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다해서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으며 라고 했는데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만 책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일을 주장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론과 지식으로 사람들을 지도하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본즉 악인은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면 악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는 자가 바로 악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악인은 이 나라의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처럼 법은 그 나라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앞에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 장사 지냈다는 것은 이 세상 육의 본능에 장사 지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장사 지내어서 다시는 일어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그네 정신으로 새로운 심령의 생기로 거듭나는 것이 우리 믿음 속에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성읍 사람의 잊어 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하였는데,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고, 악인은 이미 장사되어 가능성이 없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을 알아줘야 악인도 깨닫고 회복할 텐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받아주는 사람이 없고 세상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꼭 말씀으로 보호해 주시고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이 다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은 잘 살고 의인은 오히려 가난해야 되는, 즉 이 세상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세, 영생을 붙잡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기복으로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잘 된다고 주장하지만 내세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믿음의 과정 속은 신앙의 거듭남을 말해주는 것이므로 6차원에서 심차원의 심령으로 거듭나고 0차원의 말씀이 나의 믿음 안에서 나그네 정신의 삶으로 거듭날 때 남는 것은 당생하는 육체는 없고 다 헛되고, 그러나 오직 생명, 즉 생기인 생물만 남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생기에 하늘의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창세기 해석 5권 98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 부가 보충 말씀을 마치겠습니다.